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보면은 참 누구보다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어려움 당할 때 변호해야 되고 주의 길을 가야 할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선임의 위치에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 사람 나 몰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알려야 되고 또 선포해야 할 이 베드로. 이제 대제장들과 또 예수님이 빌라도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도 그 고난을 피해서 한 요종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참 이 베드로의 그 모습,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14장 2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우리가 흩어지다니요. 예수님 뭔가 모르시는군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결코 때로는 그 같은 그 사건을 다루기는 누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옥에 간다 할지라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던 베드로가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곤고한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나 이 사람 모른다. 나 그 사람 전혀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 이 제자 대표적인 베드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또 사람 앞에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고 전해야 할 베드로인데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나 이 사람 모른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오늘 어떤 면에 보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죄인인 우리가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 이 베드로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주고 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나를 잘 안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지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을 알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어떤 그 나의 삶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준다면 나 그 사람 정말 잘 알아. 나 뭐 동기야, 나 친구야, 나 별로 알지도 않는데 아주 잘한다고 하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당할 것 같으면 전혀 모른다고. 이 베드로에게 있는 모습이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우위가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의 어떤 흉년이라고 그럴까요? 기급. 때로는 신앙의 어떤 사춘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주님을 앞장서 따르던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믿음 없는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든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옛날에 왔고 또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이제 교제 더러 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희가 이제 몽골에서 이제 과학대학교를 하고 부총장으로 있고 선교사로 활약을 하면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자카르타 무슬림지어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비자 수습을 하고 또 자녀들 그런 진로 문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맡겨지는 거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러시는가? 하나님 왜 이러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를 이용규 선교사를 지켜오면서 너 다 내려놨다고 하더니 아직 내려놓지 않았구나. 왜 내려놨다고 내려놓지 못하느냐? 이게 자신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저 때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또 안부를 물을 때 제 이름을 빗대어 가지고 권사님 요즘에 몸 상태가 최상태입니까? 중상태입니까? 하상태입니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굴곡이 있다는 거지. 베드로처럼 자꾸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위대한 베드로도 연약해져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을 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를 쓰셨다고 하는 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도 다 이런 고비고비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한 세 사람을 든다면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리고 다윗. 다 그들에게도 허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연약함. 때로는 야 저들 정말 큰 잘못을. 다윗 같은 경우는 6계명 7계명 다 범한 사람입니다. 살인죄, 간음죄.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습니까?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듣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모세가 아주 분을 발했습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모세에게도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흉년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자 땅도 자기 마음대로 그 거주지도 옮겨 다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바로나 아비멜렉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 보고 누이라고 하라고, 자기 살려고. 그런 남자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 그러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 다 허물 있고 연약함이 있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는 거. 또 신약에도 베드로 본문에 등장하는 또 바울 역시도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충성히 일을 맡기셨는데 전에는 13절 보면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쓰셨습니까? 따라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주께서 베드로를 보는 관점에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상대방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때로는 잘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자기 마음에 맞지 않거나 자기 편이 아니거나 이러면 과거에 어떤 잘못한 거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 정리정돈하고 다 결론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람을 아주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정치계에도 또 종교계에도 이 법조계에도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 그렇게 참 아름답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일했던 그런 사람들, 뭔가 한 건이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다 정죄해버리고 또 더군다나 자기 편이 아니고 자기와 같지 아니하면 어떤 자기 보편화, 자기 어떤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이렇게 비난하는, 또 아주 생각지도 않는 이런 끊어버리는, 주님은 결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고 또 바울도 구약에 등장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모세나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크게 강점을 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정말 강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사람을 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에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사람을 대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도 그런 약점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 정도가 아니라 막 맹세까지 하며 저주까지 예수님에게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까지 빠지게 되었을까? 왜 베드로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주 각오하고 따랐더니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전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더 많이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베드로가 됐으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렇게 시험에 빠져야 되겠어요? 이제 그 실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교훈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왜 그럴까? 먼저 이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했죠. 우리 사람이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나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죠. 참 사람이 불안하고 아주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도 허물이 있고 다 죄가 있다는 거. 베드로가 아마 그런 것을 몰랐다면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성경의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전적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왜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졌을까? 우리가 자는 대로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서.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주일날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가복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만 쿨쿨 자고 있었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그런 시험에 빠지고 갈 때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왜 그럴까? 베드로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때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 들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말라.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잘 인내하라고. 올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지금 올 것이 왔구나. 지금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장이나 서기관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우리도 고난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바대로 되는구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어려움 오고 이러다 보면 자기가 갈 때까지 가고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위협을 당하고 옥에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죽을 것도 같으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가 유혹의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미리 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땅에서는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시련이 얼마든 이건 필수 과목이다. 아주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고난이 왔을 때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고난 속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라든지 주님의 함께 하심이라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미리 그런 것이 올 때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갈 때까지 갔지만은 나 그 사람 몰라 그랬지만 이 베드로 이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나눈다면 이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주의 나라 영광 주님의 어떤 동역자로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열정의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열정의 사람.
참 이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함께 우리 시사님 기도 속에서도 그런 말씀, 그런 내용을 담아 기도했지만, 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베드로와 같은 열정적인 사람, 하여튼 주님이 뭐 한다 하면은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또 말 실수나 행동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하고 또 받아줘야 되죠. 베드로도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주께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났기에 얼마나 큰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오늘이 이제 2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96년도 9월 2일에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27년 전만 해도 가정교회 하면 한국교회 뭐 누구도 그런 데 대해 잘 이해도 못했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든 바른 목회를 고민하면서 본질의 목회가 뭔가, 정말 건강 문제가 뭔가 하나님 앞 기도하며 고민 끝에 이제 사실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였고, 신약이 바로 신약 그 바울 서신이 바로 가정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참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쉽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아주 소그룹 중심으로 나름대로 건강하게 잘 가고 있었어요. 이거 이래도 좋은데 왜 가정교회 하려고 하는가,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자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목사님 하는 거는 다 성경적이다, 가정교회가 뭔지 잘 모르지만은 목사님 합시다, 그 열정적인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1996년도 9월 2일부터 3개월 준비하고 9월 2일부터 24개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열정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열정 때문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동역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얻은 은혜와 복,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주신 그 복들이 얼마나 큽니까? 바로 열정적인 그런 영성, 열정적인 사람, 바로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베드로의 그 좋은 모습은 뭐냐면 믿음의 순종의 사람. 그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상식이나 상황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납니다. 밤새 자기가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직업이 어부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죠? 직업이 목수였어요. 한 번도 고기도 안 잡은 분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너 깊은 데가 그물 던져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목사 앞에 어떤 분이 막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해봐요. 그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가 그물 던져라. 고기도 안 잡은 분이.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11절에 오면은 이럽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정말 수고 많이 했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11절에 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오면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순종 없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바로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또 환경적으로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한 거라면 그대로 따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고 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 믿음, 끝내주게 좋은 모습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을 던졌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따르고 있었어요. 뭐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다 잘못 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 대표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랬죠? 주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아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따라서 이 베드로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보면 그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세 번씩이나 예수를 믿어 예면한 이 베드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한 그 바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중심한 7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생선도 구워주시고 밥도 이렇게 먹여준 다음에 사랑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다시 말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합니다. 저 세상 어떤 것보다 그것보다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다 세 번째 또 동일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나 주님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나 옛날 같지 않아.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 21장 18절에 오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순교하기까지. 21장 18절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사람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순교할 것. 그럴 정도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모른다고 한때 저주까지 했지만 나 그분 몰라 그랬지만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정말 열정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또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을 뜨겁게 깊게 넓게 사랑하는 성도. 베드로를 대하신 것처럼 오늘날 여기 앉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대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젖빠지고 흔들려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저를 빗대어서 저와 연관해서 이 수동형 문구 3가지, 저는 참 제 살아온 우리의 삶의 저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이 단어가 참, 이 문장이 저에게 딱 문구가 맞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은총의 포로가 되다. 두 번째는 성령의 매임을 받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바로 베드로를 주님이 그렇게 대하셨어요. 은총의 포로가 되다. 베드로 주님을 멀리 떠났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옛날 생활을 돌아갔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주님 멀리 떠나지만, 일면하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은총의 포로로 몰아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딤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겁니다. 구약이면 요나가 그랬죠. 너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총의 포로가 그 요나를 추적해가지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요나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힘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런 게 아니, 그분의 은총의 포로가 나를 지금까지 오게 했다는 거지. 성령의 매인을 받아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무대 위에서 얼마나 활약합니까? 막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 성령의 매임을 받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그런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않겠노라. 또 그분의 사랑이 이 베드로를 강권하셨다는 것.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된 것도 바로 따라합시다. 은총의 포로, 성령의 매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권. 이게 바로 베드로를 대하셨는데 오늘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그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 그 사람 몰라, 나 몰라 이러던 바울이 정말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일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옛날에는 때로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으로 나 그분 몰라 그러던 우리를 주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은총의 포로 몰아넣으셔서 이제 그분은 이제는 이분 나는 알아.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베드로를 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베드로를 다듬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셔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람 몰라 하지만 이제는 그분은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이제 이분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제 주님을 시인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